자,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말씀 앞에 구절 있습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 고대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성서 시대 사람들 보면 이 영이라는 거, 영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이것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와 같이 이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걸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이제 보시면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좀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사과 성령을 따르는 삶, 오늘 이제 네 번째 함께 좀 보겠는데, 자, 아마 오래전에 그 학자들을 비롯한 목사님들, 요즘엔 말로 이제 목사님들이고 그때는 뭐 교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그분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니까, 근데 신인데 절대적인 존재인데 죽는다는 게 참, 어떻게 죽을 수 있지? 그러면 또 영은 살았고 육신은 죽었다. 참 이것도 이원론으로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어떤 역사의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철저하게 논증,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파고 막 생각해요. 야, 이게 신인데 이게 뭐지? 영은 뭐지?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데 이게 뭐지? 자, 그런 의문과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도 이단들의 어찌 보면 논쟁 속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증시켜서 이게 증명을 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삼일체론에 대해서 많이 부정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자,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대표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관계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성령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 이후에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충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제가 대시만 갈 때 꼭 얘기하는데, 이렇게 잔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이제 충만인데, 빈틈이 없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찰랑찰랑한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것은 이 충만에 가득 찬 상태가 이렇게 쭉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그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성화의 삶, 그러니까 100% 크리스찬, 올머스트 크리스찬 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세상에 살다 보면 충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금의 비어있는 틈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들은 잠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결코 우리를 떠나 있지 않거든요. 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잡으려고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것은 참 유지하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 많은 은사의 경험도 하고 성령의 많은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성령이라는 건 거의 우리한테 주신 선물 같은 건데, 자, 되게 유명한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 위에 계시며 화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계실 뿐 아니라 성화자로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되게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에 계시며 성부 창조자 하나님, 화해자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화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밀리오레라는 사람이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유명한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아주 학자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의 삶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의 타임 테이블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의 개념이 없었을 첫 번째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성부가 계셨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안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이 없으셨던 하나님, 시공간이 얽매이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안에 역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은 동일하게 한 역사, 한 시간의 타임라인 안에 세 가지의 양태로 존재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세모를 그립니다. 세모를 그려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한 분이시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게 이 원과 세모 하나 만들려고 그 시대에 정말 똑똑하신 박사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논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단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삼일체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역시도 우리의 언어로는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참 이걸 증명해내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월등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그러면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약에 나온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은
이 세계와 인간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을 가리키기 위해 영 혹은 성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 여기 거기서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 하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루하흐라는 단어를 성령이란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몇 가지의 해석이 되어지는데, 교재 보시면 먼저 바람으로서의 성령이라 이야기를 하죠. 바람으로서의 성령.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환경을 반드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바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죠. 바람이 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은 우리 어떻게 이렇게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또 많은 운동의 에너지를 만들죠. 바람은 태풍도 만들기도 하고 바다 물결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은 바람을 비유해서 바람과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방식이 비슷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자연 세계와 인간에게 행하시는, 근데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비유해서 유사하다 해서 설명하고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빗대어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반토막 쭉 하면 쭉 잘라 보면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그리고 동쪽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게 동풍이 이렇게 밀려올 때 되면 이 농작물이 거의 이제 건조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넘어오기 때문이죠. 땅을 마르게 해버리는 나름의 모래와 함께 날아가게 되고, 서풍은 지중해에서 넘어오니까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비를 몰고 오지요. 그래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식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딱 하면 어떤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경험하는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바로 그런 겁니다. 늦은 비도 이른 비도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자연현상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람으로서의 성령, 바람이라 이야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호흡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호흡이라는 것은 성령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조물조물해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졌을 때 성령, 생명체가 되었다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기가 에스겔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호흡이 끊어진,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뼈들에게 하나님의 숨, 루하흐, 그 성령이 쭉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재함 살아가는 건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겠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겠죠. 바로 그게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이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연관짓는데, 자,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3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영, 성령이라는 것은 창조, 생명의 창조, 어찌 보면 그 회복과 어쩌면 생명의 만듦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특징을 보면 은사로서의 성령입니다. 은사로서의 성령. 자, 흔히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카리스마 은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가능한 일들이죠. 어찌 보면 이제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혜의 은사 역시도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이 또한 나름의 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의 연관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명, 어찌 보면 그 사명도 성령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권위를 또한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면, 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성령님 영을 통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이미지, 어찌 보면 설명들이 이런 겁니다. 참 다양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딱 정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가? 자,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교재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에서의 성령에 관한 증언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 존재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활동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연관성을 오늘 교재가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이라는 것은 저기 보이는 대로 이꼬르 그리스도의 영인데, 자, 먼저 예수님이 성령과의 연관성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했죠. 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탄생부터 성령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먼저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마리아에게 가서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경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은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사랑에서 나온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령, 영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주 유일한 것이고 아주 독특한 것이고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절대적으로 구분된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전에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세례 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관계, 어떤 친밀함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였을 때 성령의 존재가 그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라는 존재가. 자, 이전까지는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이전까지는 되게 뭐지?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보게 되고 듣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성령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임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성령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게 되시죠. 마귀의 시험 받게 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공생애를 감당하게 되십니다. 자, 근데 그 하시는 사역, 그 본질이 바로 성령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자, 성령에 대한 존재를 신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다의 폭풍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아이들도 살리시고. 근데 이런 모든 일들 앞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귀신을 쫓아낸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했던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마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쳤다. 성령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임재 내재 충만함으로 인해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그럼 또한 예수님 공생애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 자,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사역 결국에는 그 정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근데 그건 역시도 성령님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이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도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에 대한 연관성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제럴드 호손이라는 분이 이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한계.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적인 한계는 예수님이 어떤 우리랑 동일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이런 한계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이죠. 시간이든 공간이든 매이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유언성을 이기셨다.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제럴드 호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도 보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구약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자, 예수님과 성령이 일치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데 그 능력을 보게 됐는데 자, 그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시는 분, 성령의 수여자로 소개도 하는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 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재를 보면 약속된 성령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혜사,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뒤에 성령이 주어지고 보내지신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위로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어찌 보면 뭐 조력자, 어디선 이제 상담자, 뭐 변호인,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서 있는 자예요. 옆에서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개입하셨던 역사의 한 자락을 담당하셨던 그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시간이 있었고, 이 역사 가운데 임재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라진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늘 언제나 보았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역사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는 직접 얘기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신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지나야 된다. 이야기는 앞서 얘기한 설명과 어찌 보면 연관성이 있죠.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히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 구원하리란 소망과 달리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셨는데, 흉악한 정치범으로 처형했던 로마의 십자가형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가형을 대단히 이렇게 높은 십자가로 이렇게 보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 2m 2m 조금 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눈높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십자가형이. 그리고 원래 십자가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나무 있죠? 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둥에 그 묶인 상태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고 세우는 거죠. 그럼 십자가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위에 우리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위에 명패를 쓰죠. 그 명패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십자가 모양이 저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본 사람들은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반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형벌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자, 그 힘든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다 도망가죠.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도 도망갔으니까 다 도망가게 됩니다. 숨게 되죠. 어쩌면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니까. 자, 오순절 광림 사건이 분명히 있죠.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보혜사 보내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일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보내겠다.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자,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렇게 바라만 봤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일하게 되신 거예요.
참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쭉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각종 이적과 피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성령의 역할과 사역이 어떠한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자, 이 쭉 오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시니까, 그럼 그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은 어떤 역할과 사역을 할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어찌 보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교재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로 불러와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심이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보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으로 대체되셨으니까 그 성령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 오래전 수천 년대에 있었던 표적과 기적,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된 우리가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분명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험하고 악한 영들의 도전이 너무나도 많고 분별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성령의 역할, 성령의 그 어찌 보면은 일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냥 가만히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가만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정말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당시에 보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잔잔하게, 때로는 크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들 하나하나 가운데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할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라 오늘 교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의 영이라. 자, 세상과 우리를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참 좋진 않지만 그냥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어쩌면 신비성 미스테리한 사건들, 우리는 그를 알아요. 우리는 깨닫고 있죠. 우리는 그게 어떤 사건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의미, 그에 대한 중요성 모릅니다. 그럼 이것을 알게 하고 모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게 맞구나, 거기에 대한 의심과 불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바로 진리의 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세기 초반에 그 이레나이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선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의인이 정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세상 만물 주관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냥 이거 아니지 판단하고 재단할 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그리고 이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 진리의 영이 어떤 걸 하냐, 바로 이 증언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미리 증언했다, 알게 하셨다, 말해주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시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믿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어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데, 야, 믿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믿는 것도 믿어줘야 믿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믿으세요, 좋은 거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성령의 역할이 도우심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게 될 상속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인쳐 주셨다. 자,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인치심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에 이렇게 편지나 계약서 같은 서류가 이게 진짜 진품입니다. 밀랍의 표시를 해놓는 데서 비롯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 이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어찌 보면 확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치심이에요. 자, 근데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저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기도 한데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 야, 너 확실해 라는 보증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더불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다 진리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에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 이게 전해 주시는데,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 넘어가 버렸는데 베드로서 깨닫게 하심이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야, 성령은 계시, 예언의 영이기도 해서 사람들을 통해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영감으로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인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나아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쯤에 나오면 이제 책망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책망.
깨우치는 영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의로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구약으로 조금 돌아와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해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령을 이제 그 마음속에 두어, 영을 그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 규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어디 있냐면 3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자, 그 이야기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쭉 연결되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실현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이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화해가 되고 화평케 되고 평화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 자,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자,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압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연약함 중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성령이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옆에서 이렇게 돕는 분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이야기가 풀 스토리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아이가 하나 버려져 있는 거죠. 아이가 하나 버려져 있는데 이게 순간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근데 어떻게 해요? 추운 날씨 가운데 나에게 온 천사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합니다. 양육해요. 자, 양육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이 아이의 장애를 어찌 보면 좀 해결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컸는데도 여전히 장애를 안고 있는,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되게 힘들죠. 별별 걸 다 시도해 본 거예요. 음악이 뭐 치유에 좋다, 음악도 해보고 어찌 보면 악기도 해보고 뭐 자연에도 살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줍니다, 아이한테.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정상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피아노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딱 관찰하게 돼요. 피아노 소리에 뭐가 반응이 있어.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장애를 가지니까 이 가르치는 것도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이 엄마도 너무나도 많은 지침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죠. 나이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눈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 보니까 그 장애를 가졌던 아이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엄마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저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저 아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곁에서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내 옆에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성령은 이렇게 새롭게 하신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영. 자, 어찌 보면 창조 시계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창조 그 공허함,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바로 이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일으키시죠. 어찌 보면 지금 역시도 이 창조라는 것이 뭐 없던 뻥 이게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예전에 있었던 본래 모습대로 다시금 돌아가고, 여전히 그런 것도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새롭게 하신 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하신 영의 가운데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어찌 보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자, 바울의 언어를 조금 빌리자면 자유가 있으니까, 자, 육신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자유케 하신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어찌 보면 정욕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부터 누가? 성령이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는 바로 세상의 그 수많은 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 목사님이 아니다, 웨슬 목사 아니다, 누구시지? 누군지 까먹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늘 이제 습관화, 성화, 이제 거룩하고 정결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강조하다 보면 이제 습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습관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몸에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하는 모든 행동, 그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로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깨달음, 그걸 얻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답은 갖고 계세요. 답은 이미 갖고 있어요. 이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예전에 발람과 발락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아닌 거 아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결국엔 성령님의 충만함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찰랑찰랑한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죄된 것들, 이 육신의적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얽매이는 것들부터 정말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살라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새롭게 하신 영, 바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하시죠. 자, 성령 세례라 곧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예전과는 다른 삶, 예수님이 약속하시던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찌 보면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부활, 여러 가지 사건들, 성령의 은혜, 그 역사심,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말미암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새롭게 하신 영 새 창조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참 쉽지 않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좀만 불평 원망 이게 환경이 힘들면 아예 나 돌아갈래 애굽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옛 모습, 옛 죄된 모습을 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툭툭 나오는 것들도 있고 내가 이미 고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론 어떤 그런 유사한 상황이나 때론 어떤 심한 상처와 아픔이 경험하게 될 때 다시금 이게 예전의 모습이 훅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할이죠. 어찌 보면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도 하시며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칼바르트 이야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분은 원래 어렵게 쓰세요. 이야기 자체를 그렇습니다. 칼바르트라는 분이 성령의 각성시키는 활동 속에서 교회는 모이게 되고 성령의 생동시키는 활동 속에서 교회는 보존되고 성장하며 갱신되고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어렵죠. 뭔 말인지 저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 그리고 가야 될 방향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각성케 깨닫게 하시죠. 자, 그럼 깨달으면 같은 생각,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 자체가 기독교인 자체가 같은 생각, 공감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섬기는 그 공동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동아리만 봐도 알잖아요.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이 있으면 모이잖아요. 그 각성식의 활동 속에서 교회는 모이게 돼요. 같은 하나님, 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모이게 하죠. 자, 그러면 성령의 생동시키는 활동 속에서 교회는 보존되고 성장하며 갱신되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역사하시죠. 앞서 얘기한 대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성령은 여러 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활동하세요. 그 활동 가운데 교회가 보존된다, 어쩌면 성장한다, 갱신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 어떤 영? 예언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 빛든 존재.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세상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발맞춰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에 힘입어서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칼바르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저렇게 어렵게 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학자는 다 어렵게 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 에클레시아 나오는 겁니다. 푸른 바다 나온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라 교회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뭐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뭐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이 시대에는 참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어찌 보면은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또 드릴 줄 아는 자들이었고, 또한 이들 중에서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든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결단이 분명히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다시 재림하심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자꾸 내 때는 아니겠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당시 때는 대단히 급박했거든요. 긴급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 때는 오지 않으실 거야. 내가 누릴 만큼 나는 좀 세상 살다가 나 때는 오지 마시고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우리 자녀 그때 후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시대가 어차피 우리가 끝을 향해 달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더 갖고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더 한 손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건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말씀이 중복되어 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영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성령이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갱신시킬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각자에 주신 은사를 통해, 또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의 역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쭉 가르쳐 주고 있죠. 어찌 보면 은사는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있어요. 있죠. 유익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그 실현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지식도, 어찌 보면 능력도, 믿음도, 분별함도, 방언도 다 주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사랑. 자, 바울은 이어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그 은사가 다양하게 이야기됐지만 결국에 이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꼭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를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결국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의 뿌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사랑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꼭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제 선교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딱 맞게 10월 달은 총력 전도의 달이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성령은 1장 8절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소위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선교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도 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은사들을 성령님을 통해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셨고, 근데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자들이죠. 다 그들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그 당시 때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록 다르죠.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궁극적으로 선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어떤 문화가 다르고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고, 자, 이제 함께 좀 나눔하실 텐데 3시 10분인데 자,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좀 나눔하실 때 성령의 역할과 사역이 무엇인지 앞선 교제 내용 가운데 가장 그래도 내게 마음에 야, 성령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앞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큰 기적 표적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경험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함 받았는지, 어쨌든 또 다른 때는 어떻게 나에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이런 경험담을 좀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그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 13분이니까 딱 오늘은 35분까지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또 저리로 가실 거죠?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